지난 목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간 이유는 제가 한국 모교회에 선배님이셨던 그리고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던 분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금요일 저녁에 있을 천국 환송 예배 때 기도를 부탁받아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고 이승환 목사님이시고요. 올해 52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저에게는 6년 선배여서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라면서 형님 했던 분이셨는데 참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4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제 부교역자로 오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1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셔서 이제 가정에서만 교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후에 일주일을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은 사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오신 걸 알았거든요. 근데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만나겠지, 언젠가 연락해서 또 내가 뵈야지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대로 통화를 한번 못했던 것이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좀 화가 났고 목사님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이번에 사모님과 딸 둘이 있거든요. 그 딸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 여름에 가족들이 계획을 세웠기를 오레곤 포틀랜드에 가보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안 좋아져서 내년에 꼭 가자라고 가족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여름 휴가는 오레곤 포틀랜드로 가고 그 가족들이 결정을 하고 올해 또 모두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고 먹먹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천국 환송 예배, 사실은 캐나다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교회를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성도도 없고 누가 이분의 장례를 맡아줄지 예배를 드려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 드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렇게 큰 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천국 환송 예배를 많이 진예도 해보고 참석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조가를 맡았던 그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의 영상을 제가 좀 찍어왔어요. 한번 먼저 영상을 보시고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No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이분이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주 힘찬 찬양으로 조가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이 고 이승환 목사님에게는 이제 각 대학에 들어간 대학교 1학년 큰딸 나라와 이제 12학년에서 곧 대학에 들어가게 된 둘째 딸 결애라고 하는 두 딸이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제 아빠에게 보내는 이 둘째 딸 결애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 울먹이느라고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라가 나가서 동생을 다독이고 눈물도 닦아주고 하면서 한참을 이제 보낸 후에 이제 아빠에게 마지막 이제 인사를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둘째 딸 결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까지 사춘기여서 아빠와 다투기도 많이 하고 투정도 부리면서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그걸 글에 담았더라고요. 자신이 너무 철이 없어서 철부지여서 아빠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제 아빠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멋진 분이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솔직하게 그 글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하면서 조사를 마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둘째 딸 결애가 아빠를 향해 고백하는 이 마지막 인사의 글을 들으면서 본인은 철부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제 철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이제라도 이제 알게 되었고 아빠만의 사랑 방식을 이제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제 철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철이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에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또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또는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짐, 이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라기는 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고요.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쓰는 단어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좋은 습관들이 몸에 익숙해졌을 때에 쓰는 표현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라는 겁니다. 한국의 백석대학의 인성교육훈련 원장이신 홍지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기고한 글 중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짧은 글을 발전해 보았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말의 뜻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장이 자라서 커나가는 양적인 징대라고 한다면 성숙은 모든 것을 갖춰 충분히 발육되어 자라는 것을 뜻한다. 어떤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진 것이다. 또한 때와 환경이 무르익은 시간적 성숙기를 말할 수도 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다. 예수님의 성장이 균형과 조화 속에 성숙되어간 아름다운 모습이다. 키와 용모만 어른스럽고 그 생각과 행동이 어린애같이 유치하다면 성숙이 아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디를 보아도 누가 말을 해도요, 이 성숙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시간적인 오랜 숙성과 또 완성도가 곁들여진 상태를 말할 때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또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갈 건데 과연 나는 얼마나 성숙하여져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가 좋사 오늘 이대로가 좋다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오늘 깊은 고민을 말씀을 통해 해보고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사실 이미 한번 말씀을 전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가는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함의 도전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젊은 목회자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일, 이게 어떤 일일까? 이미 그 앞에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모든 일입니다.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이 모든 일입니다. 14절에 보면 은사로 받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입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일은 디모데에게만 적용을 한다면 목회자이니까 교회에 사용될 겁니다. 철치 미니스트리를 이 모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전부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페이스풀 라이프가 전심전력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성숙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에게도 성숙도는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성숙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장만을 강조하다가 성숙하지 못해서 비난받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성숙함을 maturity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어떤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성숙함 대신에 진보, progres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글 성경에는 발전하는 모습, advancem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보다 maturity라고 하는 성숙이 훨씬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진보도 좋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성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함이 없는 발전과 성장은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고 나중에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엔 기업도 그래요.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느냐, 가치 경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는 그런 소비를, 윤리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성장만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장의 성숙함까지 곁들이기 위해 나는 두 가지를 다 양축으로 생각하고 같이 나는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체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그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성장을 하되 성숙을 동반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내년도에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우리 교회도 창립 40주년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하면 부록이라 그래요.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을 나이의 대가 이제 마지막 그 전 단계가 이제 2020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숙을 동반한 성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더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성숙도만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이 시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포틀랜드 교회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니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려운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숙의 이 모토를 잡고 2020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문구는 성숙과 성장 이 두 단어를 가장 많이 볼 겁니다. 제가 심지어 화장실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변을 봐도 성숙하게 보자. 이렇게.
손을 씻고 나갈 때도 성숙하게 씻고 나가자. 이렇게 제가 쓴 거라고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이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있는 문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은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를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 성숙도가 필요하고 성숙에 초점 맞추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의 성숙이 참 필요해요. 성도들 간에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자가 아니라 가려서 하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말로 우리가 언어의 성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성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섬김에도 성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섬겨놓고 시간 들이고 물질 바치고 내 정성을 다 들여놨는데 무엇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잃어버리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섬김에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 성숙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다 많이 깊이 알면 성숙해질 수 있더라고요. 아까 돌아가신 목사님의 둘째 딸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나에게 표현한 사랑 방식 이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이 없던 것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우리의 신앙에 철이 없고 왜 신앙에 성숙함이 없냐고요? 하나님 마음을 그만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크게 고려해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철부지처럼 우리는 미성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 안에는 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요.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작은 것에 너무 우리가 몰두하지 않게 합니다. 큰 그림을 보게 한다고요. 나무에 집중하지 않고 숲을 보게 하는 이게 저는 신앙의 성숙도라고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성숙하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결국은 성숙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타주에서 직장을 이곳으로 잡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한 젊은 부부를 주중에 식사를 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신앙과 목사님의 심지어 정치관은 어떻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보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에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교회 일꾼으로 봉사하고 타협도 해가면서 그랬던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젊은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가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교육부서가 그 교회에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인터넷으로 다 들어보고 또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는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또 식사하는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교회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 교회 내가 이제 다녀야겠다,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에게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마치 소비자처럼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교회 이게 없네, 이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네,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가서 이렇게 좀 이 교회를 도와야지라고 하는 생산자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초신자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이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수고해왔고 타칭 교회 일꾼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라고요. 여전히 일꾼이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있나 없나, 내가 이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성숙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서 이것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정하면 좋겠다라고 이 젊은 부부와의 대화를 그렇게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들을 향해 제가 얘기한 것은 성숙이었어요. 본인들이 일꾼이다, 교회 나는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숙이었고 그 성숙이 그들에게 교회를 찾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소비자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생산자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이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회 생산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아갈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이것이 성숙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도전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과거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면서 기독교를 비판만 하던 1990년대 후반에 MBC의 뉴스데스크 앵커가 있었죠. 조정민이라는 앵커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들을 많이 써내려가고 있는데 제목들을 보니까 Why Jesus? 왜 예수인가? Why Holy Spirit? 왜 성령인가? Why Pray?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책들을 계속 쓰면서 자기가 과거에 기독교를 비판만 하던 때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왜 지금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 글들을 아주 기자처럼 잘 썼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출판을 했어요. 9월달에 출판된 책인데요. 제목이 What is Maturity? 무엇이 성숙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또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저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지난 25년간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즈음 정치권 입론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숙하고 더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른스러워집니까? 내 권리가 먼저가 아니라 내 책임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주장하기보다 경청하게 됩니다. 3-4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참게 됩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로움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의로움의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또다시 상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은 우리가 무슨 일 끝에 받는 삭시나 임금입니다. 월급이지요. 월급 2번 주지 않는 것 같이 사람한테 받았으면 하나님이 또 주실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정확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한테 받을 것이고 네가 나를 의식하면 나한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내 돈 손해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내 시간 손해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내 취미생활 못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나 때문에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나도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사람 힘든 얘기 들어주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모든 좁은 길의 특징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고 성공하고 원성하는 대로의 시작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면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비판을 쉽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염려와 결과라는 방법을 보고 돈에 묶이지 않는 비결을 보며 어떻게 바른 기도를 통해 성숙할 수 있을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와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책에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저부터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미워도 했습니다. 미성숙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화살을 그 사람에게 마구 쏘아댔던 것도 사실입니다. 철이 없어서, 정말 철부지여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됐던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철도 들어야 하겠고,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길을 좀 제대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년이면 했나요? 10년 했나요? 20년, 30년, 이제 어쩌면 40년 평생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면 분명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고민해보면 돼요. 나에게 무엇이 성숙하지 못할까? 나에게 어떤 부분이 미성숙했던 것인가?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도전받으면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이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냥 문자로 써있는 죽어있는 표현이 아니라 저는 생명력 있는 표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표어가 아니라 왜 성숙함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쩌면 2019년도에 52주 동안 우리 하나님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집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저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철이 없었고 너무 성숙하지 못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에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성숙의 길로 도전받습니다. 언어의 성숙, 행위의 성숙, 신앙의 성숙,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어에도 성숙하지 못했고 우리의 행실에도 성숙함이 부족했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면도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해야 했는데, 내 것 찾느라고, 내 것 챙기느라고 하나님 마음을 뒤로 밀었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성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이 함께 동반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숙의 길을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어렵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실패하겠지만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숙의 길을 함께 가는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의 교회다운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회자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2020년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가 먼저 걷겠습니다.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성숙함인데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내 것 챙기느라 바빴고 내 말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옆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성숙함으로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평생을 해왔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나의 모습을 보며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전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되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도전할 때 이 지역의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성숙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내가 먼저 이루어가고 그 교회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가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